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붙들어야 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허무와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임을 알게 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자신과 세상을 향한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사함과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와 감격은 우리의 삶에 찬양을 낳게 되고 이러한 찬양은 고백과 간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의 절정인 기쁨과 확신을 표출하고 있는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했습니다. 너무 감격에 벅차서 사실상 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 무슨 사이였는지 모르지만은 부모와 헤어져 수십 년을 고아로 살다가 부모가 그를 찾고 마침내 인연이 닿아서 꿈에도 그리던 혈육을 만나게 되어서 감격의 상봉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TV에서 가끔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그들은 부둥켜 안고 그냥 하염없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면 그 자리가 너무나 감격적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되어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 말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말들은 어떤 것일까요? 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닐까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온갖 필요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떳떳지 못한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오늘도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한 죄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각종 환경의 염려거리나 유혹, 대적들의 위협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실까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민거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각종 환난이 내 앞에 닥쳐올 때에 나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런지 바로 그러한 염려들의 문제가 우리 앞에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미리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걱정거리 대부분은 내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미래적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장차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을
내가 미리 당겨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런 일들로부터 걱정을 미리 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간 직장인이 남편의 힘은 월급에 있고 그 월급을 틀어쥐는 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월급을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게 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통해서 월급을 받아가도록 그 돈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아침 출근하려는데 부인이 남편을 붙들고 하는 말이 여보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옷도 나가서 좀 사야 되는데 아이 학비도 줘야 되고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세금도 넣고 이야기하는데 시작한 가만 보니까 이거 뭐 10분도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붙들고 이야기할 거리들이 지금 앞으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남편이 듣다가 제지를 하면서 여보 지금 돈 필요하다는 이야기냐? 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달라는 그 이야기냐? 아침마다 뭐 없다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통장 당신 해라고 그러면서 통장 채로 맡겨버렸다 그래요. 이 여인에게는 통장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계속해서 돈을 넣어주는 남편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양식이 없으면 그것으로 해결하면 돼요. 옷이 없어도 그것으로 사면 돼요. 아이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로 그것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돈 들어오는 통장이 있고 돈 넣어주는 남편이 있으면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다른 것 부족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다윗은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일상생활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까요?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에 소망교회를 심우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4대 독자였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4대 독자였다고 하는 걸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아들 여럿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 순서를 맞는데 할머니가 기도 차례가 되어서 기도를 시작하면 그 가정 예배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바짝 한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러놓고는 훌쩍훌쩍 우신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4대 독자를 낳았거든. 하나님 처지나 제 처지나 뭐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옛날에 여인에게 있어서 외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아들을 못 낳았으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거나 쫓겨났을 겁니다. 여인은 그 아들 때문에 집안에서 인정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그만큼 외아들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외아들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귀한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독생자도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과연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면 우리가 생활의 문제로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그걸 고민을 해봐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해 보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우리를 위해서 아낄 것은 없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또한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죄에 대한 의식은 사람이 적어도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보다는 다른,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러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최후의 인식작용입니다. 동물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긴 하는데 희미하게 합니다. 세상살이와 연관을 지어서만 이 죄 문제를 생각합니다. 남에게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죄 문제가 항상 그 문제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난받거나 말거나 감옥에만 안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틀로 잡혀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문제 이상으로 죄 문제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조금 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꺼리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내가 그래도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 되겠는가? 이게 자기한테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떳떳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서도 되는가? 마트에서 계산하고 난 데 보니까 잔금을 받는데 돈을 좀 더 받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와 오늘 수지 맞았다 이래요. 그 양심적인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게 오지 않을 돈이 왔기 때문에 그 계산대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 돈 물어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에 보면은 그 돈 가지고 와서 계산을 바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양심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떳떳하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일들로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죄 문제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비록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성을 보면 실망스럽고 앞으로도 내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잘 오지를 않지만 실수할 때도 있으니까요. 모르고 지을 때도 있으니까요.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 사람 앞에 드러내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고자질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평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CCTV로 다 찍어놨다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다 틀면은 나 그래도 괜찮아 하실 분이 계세요? 저는 안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너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종 재판에서 이미 무죄로 확정 판결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판결해 놓으셨는데 원수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죄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질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 말 잘 안 듣는다고 해서,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사고 좀 쳤다고 해서 호적에서 그 자식의 이름을 지우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번 우리에게 확정 판결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간사한 사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을 해도 그 고발장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제가 이래 부족하고 제가 이래 허물이 많아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허물이 많아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이 약속 안에 우리는 격려를 얻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에 닥칠 여러 가지 환난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보험 넣고 뭘 하고 다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장차의 일들 모든 염려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하면서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 준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베네수엘라인가 저 남미 쪽에 어느 한 나라는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석유가 많아서 대단한 부유국이었지만은 지금은 자고 나면은 인플레이 때문에 막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그렇게 돈을 모아서 저축해놨는데 돈 가치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아놓은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내가 든든하다 싶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그저 라면 한 봉지밖에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세상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내가 금을 좀 사놔야 되겠다. 그래야 이게 그럴 때는 이 금은 제대로 가치가 있지. 그래가지고 금을 사놨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무거워서 이거 들고 다니기가 곤란해요. 강도를 만나면 또 어떻게 할까? 달러를 사놨어요. 아, 집안에 넣어놨어요.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응?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는 언제나 환난이나 공고나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느 순간에 강도를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장소에 그냥 버려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 시험이 때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 소망을 다 끊어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형편들이 좀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정치인은 TV에 나가지고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그러냐.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십시오. 반대로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까지나 그 힘든 상태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저 사람 끝이 났구나. 이제는 완전히 파산이구나. 이건 전 뭐 다른 방법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보니까 3년이면 거의 다 해결되더라고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제 말을 한번 듣고 3년을 버텨보세요. 3년 이후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 있는지를. 37절에서 바울은 고백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음조차도 자신을 절망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과 그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영생을 소유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승리 선언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이 당하고 계시는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주 문제, 각종 두려움의 문제, 도저히 헤쳐나가지 못할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서 그것 걱정하느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걱정이라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맞아,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 신뢰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정말 나를 믿어주는 사람,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사람에게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합니다. 한 번은 아파트 쪽으로 가니까 웬 아이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6살쯤 됐을까요? 5살, 6살쯤 된 아이가 막 울면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엄마를 잊어버렸구나, 집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시간이 바쁜데도 슬슬 뒤에 따라갔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한참 간. 그런데 이제 경비실 가까이 이제 다 갈 무렵에 이 아이가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으로 막 울면서 가요. 그래서 그 아이 앞에, 예, 너 집 어딘지 아냐? 알아요. 그래. 너 지금 어디 가냐? 집에 가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집을 잃어버리거나 이 아이가 엄마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러면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려뒀죠. 잘 찾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될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원수 사탄의 대적과 외적 환경이 주는 두려움도 이를 통해서 물리치고 남들과 비교함으로 자신을 위축시키려는 모든 불신앙도 우리는 극복해내야 됩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니라.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느니라.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겨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다면 누가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